아멘.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빼지 말고 잊지 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전하는 사명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항상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였더라.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부활의 소식은 날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하며 또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혹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무섭고 좋지만 행복하지만 또 두려운 것이 이 부활의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이 아직 정확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도 제가 용기를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분명한 사명으로 또 확신으로 와 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증거되어지고 부활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똑같이 같은 걸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하는 사명 절대 잊지 않고 전도하며 또 선교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그 구제하는 그 모든 사명의 자리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뒷걸음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란을 가지고 나가 보셨으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참 사람들이 전도지는 잘 안 받는데 계란하고 떡은 잘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이 부활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계란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식사 대신 잘 먹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옛날에는 계란 이게 주면 음식 먹을 거 주면 이게 상한 거 주나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면 이제는 다 알아서 기쁨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은 80-90%는 된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에 뭔가를 쥐어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딱 거절하고 딱 필요 없다고 아주 매몰차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작은 우리의 섬김이고 작은 나눔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소개되어진다면 우리가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고 특히 건축 같은 거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이제 선교 재정이죠. 구제 재정을 제일 먼저 이렇게 손을 댑니다. 선교를 조금 웬만하면 줄이려고 하고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거나 하면 웬만하면 구자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 가더라고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선교와 구제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그 기쁘신 뜻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겨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전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는데 아직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부활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매수합니다.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큰 돈을 주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비병들을, 여러분 로마의 경비병들이 자신의 직무를 실패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뭐 옛날 요즘처럼 감봉이 되거나 뭐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줬으면 죽음을 감수하고 이 그 간수들이, 이 그 군인들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거짓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의 어떤 규정상 모든 병사가 잠이 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침번이 있습니다. 무조건. 잠이 안 드는 사람이 있게끔 한 사람만 세우면 그 사람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 세 사람 겹겹이 보초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다 잠들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예수의 부활을 다른 거짓말로 감추기 위해서 앞장서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떠도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여인들은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하여 전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증거되어지며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심하고 있다면, 의심하게 된다면 진리는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은 떠나가고 온전한 그 구원과 부활과 생명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며 또한 확신되어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1600년대 살았던 목사님이, 이분의 많은 저서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읽히고 있는데요, 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선자는 자신을 먼저 속인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속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자신을 먼저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을 깨닫기 전에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위선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감추고자 했던 그 위선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속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저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들은 이미 오셔서 2000년이 넘게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전 인류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예수는 오지 않았다. 아직도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삶,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까
주일을 감당할 수 없고, 나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에 올 수가 없고, 내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주일날 나올 수 없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봉사할 수 없고. 여러분, 어쩌면 그것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늘어놓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즐비하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부끄러워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 진리 속에서 진리의 역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활의 사명은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제자 삼는 것에 대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요,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삼는 것은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 예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 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목사가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면 목사가 핸들링을 하는 대로 성도들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하면 그 목사는 천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제가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해가지고 이제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욕심대로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밥도 지금 많이 드시고, 예? 여러분, 교회에서 밥값 그거 들면 얼마나 더 든다고, 맞죠? 우리가 사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교제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계란 들고 나갔더니 저 앞까지 나가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내년에 계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들이 너무 기쁨으로 열매로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잠깐 자랑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새벽 기도 나오고, 예, 누가 가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보고 아이가 가자고 했는지, 엄마가 아이 보고 가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저는 너무 이쁘고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이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각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3일밖에 못 나옵니다. 하루밖에 못 나옵니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마음에 핑계대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 섬기는 것, 제가 억지로 하자는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요즘에 세상에 나쁜 말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뭐 이런 그런 거,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를 여러분들이 조작해서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는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여갈 때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기쁘고
그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 그리고 제자 삼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다시 만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다시 만난 곳 바로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곳이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나의 소명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곳으로 내가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까? 이 예배의 처소였습니까? 아니면 봉사의 자리였습니까? 선교의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헌신의 어떤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처음 나에게 은혜 주셨던 주님께서 나에게 제자됨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위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제가 가끔 얘기 드렸고 앞으로도 가끔 얘기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 목요일 목사님 설교를 3시간씩 하셨댔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시간이 너무 지루했는데 어느 순간 30분이나 됐나 했더니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어떤 이들은 열심히 청소하던 교회당 화장실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열심히 허리 아파가며 두드려가며 설거지하던 식당의 싱크대 앞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나의 헌신의 자리와 그 다음 나의 헌신의 삶을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에서 다시금 내가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내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신명기, 성경책 신명기 아시죠? 신명기가 앞에 신자가 그 하나님 할 때 그 귀신 신자의 그 명령자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명은 원숭이 신자를 써요. 이게 한자어의 특징인데요. 반복된다. 원숭이가 따라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금 주세요. 왜 다시금 주신 줄 아세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 보여주시고 거기를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이 우리 일생에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열흘 만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정적인 보고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그 범죄한 사람들, 자녀들 빼고 성인이었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죽게 하셨어요. 심지어 모세까지 죽게 하셨죠. 단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두셨어요.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였던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태어난 아이들, 믿음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2세대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고, 그리고 그때 1세대가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을 다시 경험시켜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은 두 가지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열어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1세대는요 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지 말고 그냥 거기서 죽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걸.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열어 보여주시고 지나가라 하셨어요. 근데 믿음의 2세대에게는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먼저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먼저 발을 넣을 때, 발을 넣고 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2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반복하여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것, 우리가 남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 가자고 하면 콧방귀도 안 끼는 그들에게 예수를 끊임없이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입술로 전하는 것도 전하는 것이지만 나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요, 뭐 변화의 조짐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면, 제가 장례식을 너무나도 많이 해봤어요. 예, 우리가 죽어야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더라니까요. 그 살아낸 분은 이미 고인이 돼서 여기 안 계시지만 자녀들이, 제가 장례를 집례하러 가보면 자녀들이 그 삶을 기억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잘 못 살지만 언젠가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능력과 내 한계와 내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전하는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는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더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했고 그만큼 잘 알고 그만큼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요구하실 것이므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답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홍해가 열리든, 여러분, 그 요단강이 열리든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부활절날 좋은 음식 먹고 또 헌금하고 그렇게 서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사명이 따라 붙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자는 사명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명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이 부활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사람 주십시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활의 사명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적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적은 것을 주셨다면 적은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찾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제자 삼는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 우리의 삶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며, 또한 우리 한민교회가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